찾을 수 있죠? 네, 자막으로 화면이 나가니까 성경 없는 친구들과 가족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한 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화면 보고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말씀에 또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힘있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잘 읽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내일 또 11시 예배 오시면 내일은 더 많은 우리 성도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일 또 기대하시고,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발표해야 할 준비에 들떠서 정신없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목은 가장 큰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역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역설은 반대 것을 말함을 통해서 원래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지요. 예를 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또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또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또 시편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그런 역설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가장 큰 역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대답해도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역설이 뭘까요? 우주에서 가장 큰 역설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의 정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자막이 나갈 건데 힌트가 나갈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자막이 나가야 되는데. 네. 자막이 준비 안 됐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성육신입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우리 어르신들은 잘 따라하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따라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한 단어로 줄이면 성육신. 뭐라고요? 성육신. 성육신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인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따라해 봅시다. 인카네이션. 오케이. 오, 잘하시는데 이게 외우기 어렵다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버이날 부모님께 무슨 꽃 드리죠? 카네이션 드려요. 그 앞에 인만 붙이면 그게 성육신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성탄절은 한자로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저 뒤에 돌아다니는 피카츄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성탄절의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왜 주인공일까요? 오늘 이날 이제 25일 내일이 되어지면 그날 탄생했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앞서서 방금 우리가 따라서 말했던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첫 번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깊은 낮아짐이자 또 겸손의 본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건장한 어른으로 그냥 뿅 하고 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른이 아닌, 청년도 아닌, 또 어린이 정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여인의 태를 빌려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말은즉슨 우리가 탄생한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은 100% 인간의 탄생과 똑같은 그런 연약함과 위험 속에서 고스란히 그것을 통과한 탄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몇 달 정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올까요? 오케이, 중학생 거기 앉아 있구나. 중학생들 좋아요. 네. 너희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구나. 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동안 엄마가 막 함부로 뛰어다니고 함부로 막 먹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뱃속에 있는 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10달 동안 키워내기 위해서 엄마가 조심조심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교도 하면서 그만큼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죠. 그 말은즉슨 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인의 태를 빌려서 그 약한 존재로 10달을 이 태 속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축하하는 그런 생일날이 되어서 드디어 10달을 기다려서 짜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 세상에 딱 탄생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태어나면 연약함이 없어지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기가 태어나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네. 특히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인이 되기까지 보통 20년 정도를 부모가 양육하고 보호해야만 온전한 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의 동물 중에 20년 동안 부모가 그 새끼를 돌보는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 만물의 야국강식의 세계에서는 이 새끼의 이 연약함이 큰 약점이 되어지고, 사실은 세상에서 인간이 동물들과 함께 섞여 있다면 사실은 그 갓난아기는 좋은 먹잇감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갓 태어난 아기의 과정, 그리고 젖먹이의 과정, 어린이의 과정, 청소년의 과정, 청년의 과정,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30년 가까이 인간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만큼 이해가 안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사셨다, 자라셨다. 그러니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우주에서 가장 큰 역설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반증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 안에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은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선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자 하는 성탄절, 성육신하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갓난아기로, 그리고 여전히 약하고 어린 그런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부모의 돌봄을, 보호를 받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역설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될 만큼 사랑하셨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역설, 우주에서 가장 큰 역설이 두 번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띄우셔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힌트를 잘 보시면서 두 번째 큰 역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큰 역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타이틀이 있었는데 안 갔나 보네요. 네. 힌트가 나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왜
아주 큰 역설이 있냐면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악은 함께 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아담을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분리시킨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첫 번째 아담에 만들어졌던 그 모습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두 단어 기억하면 좋겠는데 화면에 나오죠? 두 단어 뭐였죠? 성육신과 임마누엘. 이 모든 이 두 가지의 큰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성탄절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이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육신의 은혜, 그 성육신의 큰 사랑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날을 여러분들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